어두운 밤 제13장 이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얻는 다른 이익들. 어둡고 메마른 이 밤에서 영혼은 영적 탐욕으로 지니던 불완전을 씻게 된다. 그 탐욕이란 영성적인 것을 이것저것 욕심내는 것으로서 호기심과 맛에 끌려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가 이제는 그것이 모두 가시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있던 맛과 재미가 없는 대신에 무미와 곤란뿐이므로 영성의 것을 어찌나 절제 있게 쓰는지 전에는 너무 많이 써서 해를 보던 것이 이제는 너무 적지 않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이 밤에 들려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미할 망정 보통으로 겸손과 날램을 주신다. 그리하여 명령을 받은 것이면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고 다른 것은 맛을 잃어 그냥 지나게 된다. 영성의 사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성에서 발견되는 감성의 건조 무미로 말미암아 위에서 말한 저 부정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은 의례 영성에서 감성으로 흐르는 맛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넷째 악습, 즉 영성의 탐식에 딸린 불완전들에 대해서 영혼이 어떻게 이 어둠 밤을 통하여 거기서 정화되는지는 이미 말한 바로서 알 수가 있다. 그 불완전도 하도 많으므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밤은 이로써 끝을 맺고 다른 밤으로 넘어가고 싶은 까닭이니 거기서 깊은 도리가 다루어질 것이다. 영성의 탐식에 직면한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익이 이미 말한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상 말한 불완전에서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훨씬 더 많고 더 나쁜 더러움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로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불완전에 떨어지게 된 것은 영성의 탐식에 있는 욕구를 혁신하지 못한 까닭이다. 사실 하느님께서 이 메마르고 어두운 밤에 영혼을 들여놓으시면 정욕을 누르고 욕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 영혼은 천상의 일에나 지상의 일에나 그 어떤 감각적인 희열이나 풍미로는 길러질 수 없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영혼은 정욕과 욕구에 있어 눌려지고 닦여지고 새롭게 되어 제욕의 힘을 잃고 맛에 대한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니 마치 젖통에서 젖을 짜버릇 하지 않으면 젖줄이 말라붙는 거와 같다. 이렇듯 영혼의 욕구가 말라버리면 이 영의 절제를 통하여 이미 말한 이익보다 훨씬 묘한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제욕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영혼은 영의 평화와 고요 속에 사는 것, 욕정의 지배가 없는 곳에 혼란이 없고 다만 하느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따라오는 둘째 이익이 또 있으니 하느님께 대한 꾸준한 기억으로서 행여 영성의 길에 뒷걸음질 칠세라 걱정과 무서움이 겸한 생각이다. 이것은 욕구의 메마름 및 정화에 있어서 대단한 이익으로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디고 흐려지는 욕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붙어있던 불완전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이다. 이 밤에 있어 또 하나 다른 대단히 엄청난 이익이 있으니 갖가지 덕이 고루 닦여짐이다. 가령 인내와 관용으로 말하면 영성 공부를 하는 중에
막과 위로가 없이 꾸준하게 참으면서 외로움과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잘 닦여진다. 하느님께의 사랑이 닦여진다. 이미 맛에 끌려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까닭이다. 굳셈의 덕이 여기서 닦여진다. 일이 어렵고 맛이 나지 않더라도 약함에서 힘을 뽑아내어서 일하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것이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향주덕이나 사추덕, 그리고 윤리덕을 막론하고 모든 덕이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잘 닦여진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말한 것을 추려보면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익이 네 가지인데 그것은 곧 평화를 누림과 하느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함과 영혼의 맑고 깨끗함과 그리고 방금 말한 모든 덕을 닦음이다. 저 다윗은 이 밤을 경험한 듯 노래하였다. 위로도 마다하는 내 영혼, 하느님 생각할 때 한숨은 절로 나고 생각을 되할수록 정신 아찔해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밤이면 마음속 깊이 생각에 잠기면서 내 영혼은 스스로 헤아리나이다 했으니 이는 일체의 집착에서 정화됨을 이름이다. 저 위에서 우리가 본 다른 세 가지 악습의 불완전은 다름 아닌 분노와 질투와 나태인데 그것들 역시 이 욕의 메마름에서 정화되어 영혼은 그에 상반되는 덕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메마름과 시련과 곤란과 노고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낮추어져서 하느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까지도 유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시는 자신의 결점을 못 견뎌서 자기에게 성내지 않고 남의 결점 때문에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대해서도 자기를 어서 빨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데서 성내거나 무엄하기 짝이 없는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 질투에 대해서 말하자면 역시 여기에 남들과의 사랑이 있다. 혹시 아직 질투가 남아있다면 그전처럼 악습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다. 그전에는 남이 자기보다 낫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팠으나 이제는 드러난 대로의 자기 비참을 깊이 깨달아서 남이 나은 줄을 아는 것이니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덕성스러운 질투라 남을 본뜨고 싶어하는 심정이야말로 대단한 덕이다. 영성의 일에 대해서 때로 가지는 나태와 염증도 여기서는 그전과 달리 악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나태 같은 것은 가끔 지니던 영성의 맛에서 나왔었고 그 맛이 없을 적엔 이를 가지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지금의 염증 따위는 맛이 모자람에서 오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욕구의 정화로서 일체의 맛을 영혼에게서 멀리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상 열거한 이익들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이 메마른 관상을 통하여 뒤따른다. 이런 건조와 공박의 한밤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영혼이 미처 생각지 않는 때에 영의 맛스러움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영의 지견을 자주 내리시고 때로는 아주 미묘한 지견을 내리시는 까닭이다. 그 하나하나가 전에 맛보던 것보다 훨씬 이롭고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처음부터 이러한 줄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영스러운 영향 이하도 미묘해서
영향이 하도 미묘해서 감성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는 여기서 영혼의 애착과 감성의 욕구를 정화하는 데서 영의 자유를 얻는데 그러는 중에 차차 성령의 12열매를 얻게 된다. 역시 여기서 묘하게도 새 원수, 즉 악마와 세속과 육의 소나귀에서 해방이 된다. 일체에 대한 감성의 맛과 기쁨이 가셔지므로 악마도 세속도 감성적인 것도 영에 저항하는 무기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마름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그 이유는 맛을 따라서 일하던 그전과는 달리 오직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할 뿐이며 일의 재미나 맛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득이의 시절엔 아마도 그러기 일쑤이던 자만자족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혀 자기 만족을 지니지 않으니 여기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덕을 보존하고 키우는 것이다. 역시 이 메마름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욕정과 본성에서 오는 객기를 없애준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손수 어떤 때 내려주시는 맛이 아니고는 어느 일, 어느 영성 공부에서 영혼이 제 힘으로 감성의 맛이나 위로를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까닭이다. 이 메마름의 밤에서는 하느님 걱정,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커간다. 왜냐하면 영혼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욕구를 부지하고 키우던 감성의 젖이 떨어지고 나면 메마름과 벗음 속에 오직 남는 것은 하느님 섬김의 열망뿐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다윗이 하느님, 당신이 즐기시는 제사는 부서진 마음이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영혼이 이 메마른 정화를 거쳐서 이상 열거한 크고도 값진 이익을 이토록 푸짐하게 얻었음을 알고는 좋으시고 행운이여 아리 없이 나왔노라 라고 노래함도 그럴만한데 앞으로 이 식구를 풀이하고자 한다. 즉 나왔노라는 감성적 욕구와 집착의 굴레와 굴종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리 없이란 위에서 말한 원수 셋이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원수들은 영혼을 마치 줄로 묶듯이 맛과 욕심에다 가두어 놓고는 자기를 뛰쳐나와 하느님 사랑의 자유로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맛과 욕심이 없으면 원수들이 영혼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은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다. 영혼이 꾸준한 끊음으로 기쁨, 아픔, 바람, 무서움의 네 가지 감성을 가라앉히고 끊임없는 메마름으로 본성의 욕구가 감성 안에서 잠이 들고 작업에 있어 감각과 정신 능력과의 조화를 높이고 이미 말한 대로 추리의 활동을 멈추면 이것이 모두 영혼의 하부 구조의 거주요 권속으로서 이를 영혼이 여기서 제 집이라 부르는 것이니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제14장 첫째 노래의 이 끝 구절을 풀이함. 이미 내 집은 고요해지고란 감성적 정화에 다행한 이 밤을 통하여 감성이 끊기고 그 욕정은 식고 모든 욕이 잠들어 고요해졌다는 말이니 이때 영혼은 나와서 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의 길이란 나아가는 사람, 나아간 사람의 길을 말함인데 이것은 달리 조명의 길
혹은 주부적 관상의 길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손수 영혼을 기르시고 먹이심으로 영혼은 추리도 어느 능동적 협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미 말한 대로 영혼에 있어서의 감성의 밤이며 정화다. 이 밤은 하느님 사랑의 영묘한 합일에 옮기기 위하여 훨씬 중요한 영의 밤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소수만이 들어가기에 대단한 고생과 감각적인 시련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간을 오래 끄는 것이다. 사실 어떤 이들에겐 사탄의 악천사, 즉 간음의 신이 덮쳐서 지겹고 사나운 유혹을 가지고 감각을 매질하고 더러운 생각과 아울러 상상에 여실히 보이는 환상을 가지고 영혼을 못 견디게 하므로 때로는 죽기보다 더한 고생을 치르게 된다. 이 밤에 다른 경우에는 모독의 영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 하나, 개념 하나를 할 때마다 차마 견딜 수 없는 모독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어찌나 힘차게 상상력을 움직이는지 모독이 입에 튀어나오기까지 하니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간 큰 고통이 아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사야가 현운의 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지겨운 영이 덮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 영은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서 세심과 의혹으로 꽉 채워놓는 바람에 사람들의 판단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어느 권고나 관념도 가려낼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밤의 가장 큰 충격과 공포의 하나로서 영성의 밤에 일어나는 일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 이 밤과 감성 정화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 다른 밤에는 다른 밤으로 옮아갈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옮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얻어맞고 닥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가지고 장차 받을 지혜와의 결합을 위하여 감각과 그 기능을 끊도록 하심이다. 사실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시련과 단련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지혜로 도달할 수 없으니 그러기에 집에서가 말하기를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옳다는 일이 어떤 것들이냐 라고 했다. 이 사실을 들어 예레미야께서 좋은 증언을 남기셨으니 주여 당신이 나를 닥달하셨기에 나는 배웠나이다. 그리고 지혜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닥달질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고생이니 그 까닭은 이 마음고생만이 저 나약한 본성이 연연해 하던 막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키기 때문이고 영혼은 이에서 정말 낮추어져서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한데 영혼이 이런 감성의 단식과 고행을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련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가 지닌 불완전의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께서 하빌에까지 올려주시려는 영혼의 사랑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짧게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영혼을 짓부수기 때문이다.
견디어낼 자질과 힘이 더욱 강한 사람들이면 하느님께서 더욱 빨리, 더욱 호되게 정화하시고 보다 약한 사람들에겐 예사롭지 않은 관용을 베푸시고 시련도 가볍게 해주시어 이 밤의 기간이 오래 끌게 되니 행여 뒷걸음질 칠세라 보통으로 감성의 위로를 주심으로 이승에서 완전한 숨결에 도달하기가 더디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끝내 도달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비록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나마 겸손과 자아인식을 유지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얼마 동안 저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시고 이따금씩 위로로 북돋아 주심으로써 한 번 놀란 그들이 다시는 세속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아주 약해 빠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보여주시다가 숨기시다가 하심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시는데 이런 푸대접이 없이는 하느님께 다다를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하느님의 빠르신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 속에 있는 것이 보통이니 이는 경험이 증명하는 바다. 그러면 이제부터 둘째 밤을 다룰 때가 왔다.